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언제도 어색한데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주님이 또 우리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번 한 달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만난 사람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다면 오늘은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만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같이 누리고 기도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은 기독교인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요, 개신교 인구가 우리 국내 인구의 한 20% 정도 된다라고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에서 가장 많은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인 것이죠. 그래서 지나가다가 사람에게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5명 중 1명은 저는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안에 이 기독교가 많이 부흥되고 성도들이 많아졌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질문을 바꿔서요, 지나가는 사람이나 혹은 기독교인이나 당신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래도 내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라고는 그래도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누린다라는 것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확신이 없고 또 겸연쩍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외적으로는 종교인으로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내적으로 신앙은 어떠한 신앙의 풍성함은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비슷한 모습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를 만나 주시는데요. 오늘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먼저 니고데모를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누구라고 말하냐면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젠 교회 안에서 바리새인 하면
단숨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딱 떠오르죠. 그죠? 나쁜 사람, 아주 그런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실은 사실 처음부터 바리새인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굉장히 경건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죄로 타락하고 망한 그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에 우리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망한 것이다 라는 생각 속에서 율법을 더 잘 지켜야겠어, 율법을 더 연구해야겠어, 더 철저히 율법을 가르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겠어 라고 결단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은 종교가 사회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던 그런 국가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존경받고 인정받는 자들이었지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바리새인들이 한 6천 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적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이 굉장히 율법에 열심히 살아가고 그 율법대로 경건하게 살아갔으니까 얼마나 존경받고 또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지도자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바리새인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공의회가 있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최고의 의결 기구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를 말하는 것인데 71명의 사람들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 71명 중 한 명이 니고데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은 말씀을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고 지키고 경건히 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삶이 굉장히 선하고 아름다웠던, 그러니까 말씀도 사랑하고 존경받는 훌륭한 나름의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인정받고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던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랬겠죠. 그죠? 종교 생활도 잘하고 여러 모습 속에서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니고데모가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것도 오늘 성경에서 밤에 예수님을 찾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요, 성경을 우리가 나중에 한번 쭉 볼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 보시면 요한복음에는 특별한 장치들이 있습니다. 뭐 낮과 밤이라든지 빛과 어둠이라든 이런 장치들을 요한은 일부러 대조해서 설명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고 죄악되었던 이런 모습들을 비춰주는 어떤 이런 역할로 낮과 밤, 뭐 빛과 어둠 이런 상징적인 의미들을 의도적으로 계속 요한복음에서 쓰고 있는데 오늘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라는 이건 역시도 뭔가 상징적으로 그의 삶에 뭔가 어두운 부분이거나 그의 삶이 괜찮은 것 같지만 뭔가는 어두침침한 이런 부분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뭐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것은 시간적으로도 분명히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바리새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오는 것은요,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예수님 만나러 가면 되지 할 수 있지만 당시의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특히나 바리새인인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간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었죠. 그죠?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존재를 굉장히 대적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고 잘 살아가고 있는 이것들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와서 우리의 율법을 다 깨어놓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굉장히 나쁜 사람, 어쨌든 우리가 죽여야 될 대상, 결국 마지막엔 예수님을 죽는 자리까지 몰고 가지만 어쨌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니고데모 역시도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 그룹 안에서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신자, 쟤는 왜 예수님을 만나나? 예수님의 편인가?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낙인이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렇죠? 큰 결단이 있어야지 예수님 만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밤에 그 예수님을 몰래 찾아간 것이죠. 밤에 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는 어두운 시간에 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가는 거예요. 몰래. 자신의 상황과 환경들이 굉장히 이런 게 불안하니까 몰래. 지금은 밤도 밝지만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전기 시설도 하나도 없고 호롱불이나 뭐 촛불을 켜놓고 이렇게 밤에 서로를 알아봤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두운 시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니고데모는 왜
그렇게 여러 가지의 위험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니고데모는 왜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갔을까요?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존경받는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갔을까?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해 보이고 잘 갖춰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안에 뭔가 풀리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던 거예요. 어둠의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밝혀지지 않는 뭔가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잘 따라가고 율법을 따라 잘 살지만 뭔가 답을 찾지 못한 것 같은 그의 인생에 뭔가의 공허함과 뭔가 본질적인 무엇인가가 없는 것 같은 생명력이 없는 뭔가 그 삶에 어떤 답을 찾고 싶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니고데모를 알고 기다리고 계셨을 거예요. 이전에 삭개오를 만나서 놀라운 변화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니고데모와의 만남도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니고데모와 예수님은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처음으로 한 얘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역시 우리 예수님의 대화는요. 성경에서 보면 조금 실제로 내가 예수님과 대화하면 조금 뭔가 당황스럽겠다라는 것들이 많아요. 서론이 없으시죠, 그죠? 본론, 본질을 바로 빡 얘기하니까 어, 직접 만나면 조금 당황스럽겠다 이런 느낌이 되는데 오늘 니고데모도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뭐라 말씀하세요? 니고데모가 찾아왔는데요. 거듭나야 된다 너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듭나는 게 뭡니까? 다시 태어나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니고데모의 지금 인식 속에 머릿속에서는요. 어떤 게 있어요?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수행하고 율법을 잘 연구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율법을 따라 살면 있으면 율법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와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주실 그 날을 우리가 꿈꾸고 이것을 잘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야. 이것을 믿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보내주실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거야. 나는 율법을 그것을 잘 간직하고 지키고 있으면 돼.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가운데 뭔가 공허하고 그렇지만 뭔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삶에 뭔가 생명력이 없는 그런 삶으로 찾아왔는데 오자마자 예수님이 너 다시 태어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죠. 너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너 볼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그들의 주 전공 과목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율법 속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계속해서 가르치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메시아가 와서 이 이스라엘 우리가 지금 율법을 잘 못 지키고 모세오경을 잘 못 지켰기 때문에 포로가 됐고 나라가 망했는데 이 율법을 다시 잘 지키고 잘 우리가 이것을 행하고 있으면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다시 옛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다윗과 같은 왕이 다시 와서 우리가 이렇게 억눌린 삶이 아니라 예전 다윗 솔로몬의 그 왕 때의 놀라운 그 영광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거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가르쳤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너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너가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얘기한 것도 굉장히 당황스럽겠지만 니고데모는 정말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우리는 말씀을 알지만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이런 말은 이들은 들어본 적도 없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는 태어나 처음 듣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됐겠죠. 거듭나고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뭔가.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그래서 니고데모가요 예수님의 이 말에 이렇게 다시 대답해요. 4절의 말씀이에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뭐 많이 배우신 분이고 똑똑한 분이고 지도자였던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이런 얘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라고 우리는 그냥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상황과 분위기를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뭔 이야기인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중년의 나이가 넘어섰을 것이고 굉장히 많은 말씀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이 부모님이 지금 살아 계신지 안 살아 계신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떻게 다시 부모님의 배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건 농담이 아니고요. 정말로 진심으로 몰라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달리 말하면요. 지금 니고데모의 이 모습을 달리 말하면 지금 거듭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지가 지금 니고데모의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게 돼요. 어. 여러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할 수 없어요. 결코. 눈에 보이는 세계만 알고 있고 그것만 이야기할 수 있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우리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바리새인으로서 그렇게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가르치고 회당에 모여서 날마다 교제하고 기도하고 기도를 하루에 3번씩 금식도 하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지만 그의 겉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영적인 알맹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사람, 영적인 것, 내면적인 것,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듭나지 않는 못한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친절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지 거듭날 수 있는지를요. 오늘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이요 알려주세요. 어떻게 거듭나는가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물과 성령이 무엇인가가 또 중요하겠죠. 이 물과 성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자들 간의 견해나 생각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 중에 저는 이 물이라는 것이 우리를 깨끗한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해석을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진다, 거듭난다라는 이러한 성경의 내용들이 신약에 굉장히 많이 있죠. 에베소서 5장 26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5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물,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말씀, 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지금 오늘 니고데모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 가운데서 거듭나는 과정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있기에 그가 지금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영적인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그곳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뭘로 거듭납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죠. 말씀이 뿌려진 곳에 성령이 그곳에 역사하셔서 자라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맺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니고데모에게 바람과 같다고 이야기하세요. 바람과 같다. 여러분 오늘 현대의 어떤 기술로서 기상청이 바람의 이동 경로나 방향을 알 수는 있지만 여러분 당장 지금 내 앞에 있는 바람이 어디로 갈지는 여러분 정확하게 알 수 없죠. 그렇죠? 예보는 할 수 있고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바람의 앞에서 내 눈앞에 1초, 2초 후에 이 바람이 여기로 갈지 저기로 갈지 어디서 불어올지에 대해서는 인간은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하지만 바람의 모든 경로와 바람의 모든 속성을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바람의 마음이죠. 어디로 불지는. 바람을 조정할 수도 없고 바람을 온전히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역사 역시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는 방식, 공식이 없어요. 오직 성령의 주권으로 그 말씀을 싹트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성령님이 임하여야지 그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주권적으로 어떤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성령님의 어떠한 놀라운 능력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덜 배운 자나 율법에 정통한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상관없이 그 주도권은 성령님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을 얻어 풍성함을 누리는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나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을 하나 이야기하시는데, 이 사건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민수기의 이야기를 오늘 하시는데요. 여러분,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를 떠돌다가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여정이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 광야의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에요. 끊임없이. 물이 없어요. 고기가 없어요. 우리는 왜 여기에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물을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지만 그것을 먹고 나서 또 불평과 원망을 계속해서 반복하죠. 왜 그럴까?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죄의 아주 근본적인 어떠한 속성이고 죄의 끈질긴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있다는 것은 그 죄의 어떤 영향을 계속해서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 죄의 속성 때문에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너무나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습관에서 우리도 끊어야 돼요. 왜냐하면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그냥 내 입 버릇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죄의 속성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감사로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이것은 죄의 결과고 죄의 안 좋은 모습이에요. 결코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문제인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광야에서 불뱀을 보내세요. 그래서 광야에서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갑니다. 독이 퍼져서 뭐 죽어갔겠죠, 그죠? 그 광야에서 한가운데서 여러분, 내 가족이나 내 친구나 내가 불뱀에 물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죽는 거죠, 뭐. 그럴 때 하나님이요, 이들에게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주시는데, 해결책이 무엇이에요? 독사를 다 없애주거나, 뭐 독사의 독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치료법을 주시거나 해독제를 주시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상한 해법을 주시죠.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놋뱀을 하나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들어서 높이 들려 놓으면 그 가운데 불뱀이 울렸던 사람들이 그 놋뱀을 보는 순간에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해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몸에 독이 다 퍼져서 막 죽어가고 있는데 그 놋뱀을 보는 순간에 그 사람은 살게 될 것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해법을 주세요. 이해도 안 되죠, 그죠?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정답이었죠. 이해는 안 되고 말도 안 되지만 그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실제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요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난다라는 이야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면서 갑자기 놋뱀 사건을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분명히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놋뱀이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 나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시죠. 이 놋뱀은 나를 상징하는 것이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높이 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 오늘 인도할 때 잘 말씀하여 주셨는데,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사람들이 호산나 너무 우리를 이제 구원해 줄 왕이야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죽으러 가시는 길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박히셔서 높이 들리실 거예요. 손이 못에 박혀 높이 들려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닌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 말씀과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다시 태어나게 된다.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되고 진짜 믿음의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고 진짜 내면이 채워지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임을 지금 예수님은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외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본 삭개오는 부자이긴 했지만 여러분 많은 이들에게 욕먹고, 그렇죠?
지탄받고 내면에 결핍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어때요? 여러분 너무 완벽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존경받죠. 그죠? 칭찬받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높여주는 사람이에요. 종교인으로서 본인 스스로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얼마나 괜찮게 살았습니까? 그죠? 경건한 생활을 하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서 경건과 이런 것들에 전혀 흠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합니다. 문제없고 다 괜찮아 보이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의 내면은 정말 괜찮지가 않았죠. 영적인 부분은 결코 괜찮지가 않았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결국에 그는 죽음 앞에 죄로 인하여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은 껍데기밖에 없는 삶이 니고데모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인생은요 그 겉이 어떠하든지 간에 껍데기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인생은요 겉으로 봐서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거듭나지 않은 인생일지라도 겉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멀끔히 차려입고 우리는 또 살아가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군가는 우리를 보며 부러워하기도 할 것이고 우리가 그냥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어요. 우리의 젊음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우리의 꿈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어쩌면 우리의 일상을 그래도 날마다 유지할 수가 있죠. 거기에다 여러분 교회까지 열심히 다닌다면 얼마나 또 괜찮은 인생 같아 보입니까? 그죠?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어디 가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떳떳이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하고 교회도 빠지지 않고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는 괜찮은 사람처럼 우리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거듭나지 않은 인생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다 껍데기일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내 삶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많은 돈을 누릴 수 있고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지만 우리의 내면은 썩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의 삶은 죄로 인하여 괜찮지 않은 삶이에요. 죄의 속성으로 가득하여 사람들과 늘 비교하며 불평과 원망을 내 안에 끊임없이 불어넣는 인생일 것입니다. 끊임없이 열등감과 우월감의 시소를 타면서 나를 또 그렇게 고립하고 외롭게 만들고 때로는 교만하게 만드는 인생을 살아가겠죠. 거짓을 반복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 가운데 상처는 말도 못할 것이고 보호받고 사랑받고 싶고 안전하고 싶지만 그렇게 인간들에게 의지할수록 더 내면의 고통은 커져갈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것은 그 끝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육체적으로도 점점 쇠퇴하고 점점 모든 것이 다 낡아지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것들도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의 상태가 딱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열심히 성실하게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살아가다 할지라도 누가 너에게 기독교인이냐고 물어볼 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내 지적인 이해가 있고 동의가 있고 멀끔하게 멀쩡해 보이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진실에게 주 앞에 거듭나지 않은 인생이라고 한다면 껍데기뿐인 인생, 결국 죽어 없어지는 인생에 불과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위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살아갈 때 진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그렇게 믿고 고백한다면 성령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아마 주 안에서 다시 다 태어났다고 고백하고 선포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다시 태어난 인생은요 다시 태어난 거듭난 인생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태어났지만 껍데기만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풍성한 은혜를 주님이 부어주시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니고데모와 다를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럴듯해 보였지만 껍데기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마지막에 가면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됨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요.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 이전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따르던 그 분이 죽었으니까 우린 실패자야, 우리도 죽게 될 것 같아, 다 도망갔을 때 니고데모는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장례를 치르는 일을 감당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시 태어난 그 놀라운 생명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이죠. 여러분, 껍데기를 채우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많이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 우리의 삶의 진짜 껍데기 안에 그 능력을 채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실 때 우리는 진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내 삶을 유지하고 뭔가 있을지라도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없고 내 삶의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채워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 풍성한 삶은 기대할 수 없어요. 누군가 팍 하면 으스러져 버리고 깨어질 그러한 삶을 또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하다면,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질그릇 같을지라도 그 보배는 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보배가 우리를 단단하게, 더 아름답게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우리의 주인 되실 때 우리는 거듭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날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이 펴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바라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안 물어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성령님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오늘 내가 사람을 만날 때 성령님이 나를 통해 뭘 원하시는지,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령님은 오늘 나를 통해서 어떤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성령님에게 민감한 인생 되고 말씀을 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시 태어난 인생답게 살아갈 수 있고 진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를 찾아 만나주셨던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만나는 그런 인생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 어게인이라는 이 찬양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함께 찬양하며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을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죄로 물든 내 것을, 죄로 물든 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여러분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이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면 껍데기만 남은 열심, 껍데기만 남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상을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서 종교 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선한 사람으로 괜찮은 사람으로 또 얼마를 갖고 얼마만큼의 인정을 통하여 그럴듯해 보이는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없다면 움켜잡으면 다 바스러지고 깨어질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강한 힘과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 놀라운 생명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해독제가 필요하고 내 삶에 어떠한 약이 필요하고 불뱀에 물린 내 인생에 이것이 해결되어 내 인생이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 내 삶에 흘러넘치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노뱀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민감하게 반응하고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주님,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으로 예수님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나의 삶의 환경과 상황과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지만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시 거듭난 태어난 인생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시고 거주하시는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